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잘체를 잘체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목적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피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세상과 함께 나눠 이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덕을 세우시다. 네, 시간에는 예수님을 알므로 덕을 세웁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원어를 보게 되어지는 오이코도메라고 하는데 이 오이코도메는 건축물을 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성전을 짓는다라는 의미와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 일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하면서 덕을 세우는 교회 이러한 수요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년 기도에 나누었던 것들이 있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으로 기둥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 이 성령의 기도의 문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사랑의 벽을 세워야 된다. 이 사랑의 벽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사랑을 행하는 일은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도 되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도 지킴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지붕은 하나님의 긍휼의 지붕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야 이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집을 세워주신 이유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그 집을 지어주셨다. 그래야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삶이 되고 덕을 세우는 교회와 이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던 것이죠.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편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이 베드로가 죽을 때 내가 감히 어찌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나는 부끄럽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진 게 아니라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전승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이제 자기의 순교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무엇인가? 베드로후서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환란, 앞으로 다가올 문제, 세상 가운데 남게 될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지금 편지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하겠습니까? 아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주옥과 같은 말씀을 남기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남기는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가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받아야 된다. 특별히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든든히 세움을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공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에도 이러한 동일한 인사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더욱 있기를 바라는 마음, 더욱 너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 더욱 은혜와 평강이 있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야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합니다. 뭐 찬송도 하고요, 예배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막 섬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믿음의 기초 없이 세워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서는 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이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없는 헌금, 믿음 없는 찬양, 믿음 없는 예배, 이거는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앞으로 너희에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상황 가운데 너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할 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너 믿음도 좋아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 신앙 안에서 다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하죠. 그런데 뭘 힘써야 되는가? 예수님을 아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왜 이렇게 예배를 만드는 거야? 왜 기도를 하라고 하고 새벽 예배가 있는 거고 수 예배가 있는 거고 왜 이렇게 참여하라고 할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히 서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제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할 일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될 수 있는 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될 수 있는 날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이 강대상 안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에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든든하게 서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호세아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세아는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그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서로 좀 알아야 관계가 돈독합니다. 아니, 평생을 살아오면서 대화도 하지 않고 뭘 좋아하는지 지금까지 모른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가족 안에서도 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 잘 알아야 우리가 더 가족이 화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화도 하지 않아요. 방에만 들어가서 아무런 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알아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쟤는 뭐가 필요하고, 아, 쟤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아, 부모님 마음은 이러한 생각이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틀어졌던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떨어져 있고 멀어지고 틀어져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구나. 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알게 되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는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살아갈 그들을 위하여서 남겨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더욱 알아야 됩니다. 라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한 해가 되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 신기한 능력은요, 뭔가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성을 뜻하는 거예요. 거룩함, 경건함, 이 신성의 이 신비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한 능력으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신성으로 불러주셨다. 왜 불러주셨는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은 닮는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을 닮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면 이 거룩의 성품은 누구에게만 있는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가 그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너희는 뭐 해야 되는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신앙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거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경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썩어질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그 신성 가운데, 그 거룩함 가운데 너희가 과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너희를 왜 불렀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요,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까요? 아니면은 내가 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이 힘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죠. 경찰은요, 경찰이라는 그 권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 나가도 다른 옷을 입어도요, 딱 경찰 신분증만 딱 보여주면요, 사람들이요,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저 경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미 굴복한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권위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위를 알고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네. 오늘 5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는 말씀이 공통된 말씀이 뭐냐? 더욱 힘써 더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하다라는 의미를 보게 되고 원어를 보게 되고 지지하다. 그래서 이 지지하다가 어디서 오는가?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지지하는 것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해라? 더욱 힘써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과정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왜 못 달려? 왜 일어서지 못해? 왜 말을 똑바로 못해?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성장하고 배우게 되어지면은 이 성인처럼 잘 달릴 수도 있고, 잘 말할 수도 있고, 조리 있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갖춰져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부족한 것이 있죠. 흠이 있죠.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당신 신앙생활 하지 않아? 믿음생활 하는데 왜 모습이 그대로야?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아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늘 날마다 새롭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가? 베드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 여러분, 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덕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덕, 선행, 이러한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싶어? 그러면 너희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뭘로 지지를 받는다? 선행들을 통하여서 지지를 받는다. 그럼 이 선행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덕 위에 뭘 더하라고 해요? 지식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은요, 하나님을 알는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덕을 세울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지식 위에 뭘 더하라고 합니까? 절제를 더하라는 거예요. 아니, 많이 알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절제하라고 할까? 여러분, 인간은요, 많이 하면 많이 알수록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머리를 숙일 줄은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 위에 뭐를 세우라? 절제를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제 위에 또 뭐를 하라고요? 인내를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요, 그냥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은 이렇고 형편은 이렇고 그리고 내 자녀가 바뀌지 않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왜 당신이 이렇게 안 바뀌어?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 왜 성경대로 못 살아? 이러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인내해야 되는. 근데 이 인내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놔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참는 것이 참된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내 위에 뭐를 더하라고 했었어요?
경건을 더하라 했죠.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요, 이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덕을 세울 때 너희가 품위와 질서를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 14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서 이런 품위와 질서. 여러분, 품위는 알죠? 우리가 품위를 지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박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질서를 지키라는 말씀. 질서를 지키는 게 품위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가정에서도요, 질서가 세워지면 가정이 화목해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의 파워가 똑같아요. 그러면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엄마 말, 아빠 말 둘 중에 누가 맞느냐 서로 이걸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질서가 세워지게 되어지면, 누군가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면 인정하고 수그려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 질서를 보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질서에 권위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스도의 품격과 질서라는 거예요. 이 질서가 세워져야 너희가 경건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절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이 경건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경건을 뭘 더하라고요? 형제 우애를 더하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형제 우애는요, 이 필레오라고 해서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정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사랑.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너희가 힘내서, 힘써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힘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가페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뭐 잘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이득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나에게 문제를 일으켜도,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안 들어도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써야 된다. 힘써 지지하고 더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믿음의 일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이 사랑의 일까지 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더하고 더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설 수 있다. 이 일을 너희가 하기를 바란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믿음에 더하는 역사.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너희로 흡족하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있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일에 힘쓰게 되어지면 너희의 삶에 열매가 있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멀리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뭐 그거 지금 하나님 안다고, 지금 말씀 좀 더 본다고, 뭐 예배 좀 더 드린다고 달라져? 라고 생각하면서 멀리 보지 못한다. 여러분,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보는 인생이에요? 저 천국 영생까지 보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가까이 됩니까?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열매 맺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흡족한 인생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이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힘쓰자. 주님 알기에 더 힘쓰자. 주님 나라 바라는 것에 더 힘쓰자. 그래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덕이 세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인생이 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힘써 알므로,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